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 안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천국에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 내 안에 욕심을 다 빼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천국에 가서 72명의 여자들이 자기를 수종들 것이다 라고 하여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은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러면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겨자씨같이 작지만 놀랍게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이 땅 주인이 씨를 뿌리는데
하나를 심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하나를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은 하나를 심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 추수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은 작은 씨니까 얼마나 크게 자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 밭에 심었는데 다 자란 후에 보니까 그 작은 씨가 4m에서 한 5m 정도의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풀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처럼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과장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과장법을 썼을까요? 천국은 이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할 수도 없이 작은 씨였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크게 자라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땅 주인은 씨를 뿌리고 자라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나무가 크게 자란 것이. 그러나 자라는 과정을 못 본 사람은 이 작은 씨가 이 나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 크게 된다. 이와 같이 천국은 작은 씨 같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산법으로 볼 때는 결코 이해되지도 않고 굉장히 미련한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전하는 복음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온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속적인 관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좀 그럴듯하게 이 천국을 소개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며 복음이라는 작은 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죠. 거기를 보니까 참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비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염려하셔서 이사야를 보내신 분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보니까 전혀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지 않았냐. 그러니 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탁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나도 인생을 다 투자하겠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의 씨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막 억지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나타나서 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참 좋으련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실력도 아니고 인간의 믿음도 아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도 또 죽음도 또 어떤 세력도 이 작은 겨자씨가 생명이 안에 있어서 자라는 것을
그 어떤 존재도 막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세계의 역사를 보시면 복음의 씨앗이 온갖 핍박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앞으로 종말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작은 씨가 중간 과정 가운데 잠시 쇠약해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놀랍게 커지고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부정한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서말은 사람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가루의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루에 한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장하는 표현이죠.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가루에다가 한 누룩을 넣었다.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은 씨. 지금 천국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교인 중에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은 사탄의 무리이다. 그러니 교회에서 당장 쫓아내라. 작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져서 더럽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것이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를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이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다 치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누룩을 들어가는 것 빵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부정한 것, 부정적인 것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룩과 천국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천국과 누룩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겨자씨 비유 바로 뒤에 왜 이 누룩 비유를 썼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누룩이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가루에 섞일 때 놀랍게도 팽창하면서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누룩의 부정적인 면은 천국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존재죠. 대명사였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은 강도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뉘우쳐서 갔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눈에 형편없고 부정하다고 판단하지만 천국은 부정하다는 우리의 가치관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을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종교는 끝이 났다. 모든 사람과 또 사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덮어 쓰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인간의 죄, 인간의 저주를 감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인간의 죄를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를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의 도시 소돔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이제 소돔에서 나가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 소돔 땅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소수만 남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여서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평안하면 결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시계는 가고 있는데 오늘이 살만하고 평안하면 그럭저럭 삽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 판단이 앞을 가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동차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리막으로 굴러가는데 돌뿌리가 있어서 스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낭떠러지에 그 나뭇가지가 있어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도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에서 돌뿌리나 나뭇가지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앞에 돌뿌리 또 낭떠러지의 나뭇가지 같은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매일의 일에 급급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누룩이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벗겨내는 작업에 이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불평불만하고 고생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배가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암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나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암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망한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세를 너무 많이 올려서 도저히 이익이 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또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문을 닫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손실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업이 망했다면 인생이 망한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게 복입니다. 이 땅에 와서 출세하고 부러움을 받은 사람보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을 마감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의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꼼짝없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찬양을 부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 오래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보다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삶을 마감했다면, 그렇게 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면 성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고난 가운데 얻은 보화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긴장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지금 병이 들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우리가 누룩을 보는 것 같이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살면서 원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망한 거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누룩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덮고도 남는 천국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은 아직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시는 출애굽 사건이 비극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옛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셨지만 조상들은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먹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덮어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육체이면서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이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에는 감추어졌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닫혔던 것이 열리게 되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유로 말할 때 드러납니다. 구약에 감춰졌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예수님이 바깥에 있을 때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집안에 들어오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24절에서 30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24절에서 30절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와 동격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예수님의 밭에 이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랄 때는 이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데 결실할 때는 구분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 뽑을까요? 예수님께서 알고까지 뽑을까 봐 염려가 된다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종들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가라지를 뽑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들은 소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추수를 많이 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밭의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암탉이 알을 품은 것처럼 품고 계십니다. 아직 천국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명의 의인이 없는 이 세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생명의 씨를 뿌리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추수 때에 곳간에 들여놓겠다는 꿈이 있으십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가라지만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열려 있고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가라지는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비유가 열린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라지로 여기고 당장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과 또 한편으로는 포기할까? 너무 길다.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걸 뽑겠다고 하면 그거는 혹시 그런 사람이 가라지가 아닐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밭은 어디일까요? 교회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전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너네들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너넨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너무 똑같아서 실망스럽다. 그러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죄인들이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교인은 죄인들을 한 군데다가 몰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숙하고 시끄럽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죄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시끄럽다.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그 이상한 교회다. 왜냐하면 죄인이 있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배워가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곳이 교회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 배워야 할까? 이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알곡이고 남편이 연봉이 많으면 알곡입니까?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아직 나한테 안 열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겸손함과 위대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정해 놓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내 판단을 접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영혼 관리를 잘 하셔서 가라지로 뽑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암탉을 같이 알 품을 때 같이 이렇게 품고 계신데 자꾸 옆에서 내 의견을 첨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심하시고 그 한 분 한 분 굉장히 중요하며 예수님께서 천국에 받아들이고 싶으신 꿈을 생각하시면서 참고 기도하며 섬기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내 안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곳간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동안 가라지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버지 가치관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바람과 같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임을 깨닫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암탉과 같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저희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오래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족들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